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1절입니다. 에스라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에스라서 5장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으면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갈등도 있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중단도 있고 또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저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막 열심히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좀 불안해요. 제가 목회 경험으로 봐서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흥분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그랬죠.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그럴 때 자기 감정이 앞서면은 넘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마귀가 항상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무찌르면서 승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못해도 돼요. 포기해도 되고 때로는 뭐 실망해서 넘어져도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깐 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멈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멈춘 심장도 다시 뛰게 하시고 멈춘 그런 사명도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15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멈춘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멈춘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할 것은 혹시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멈추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다시 소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기 큰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부흥을 이루게 했던 그 왕이죠. 물론 여러분 왕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 왕을 통해서 건축한 솔로몬 성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이거 숨겼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되풀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망한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하기 전에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거에 큰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민족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넘겨져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기 신앙,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든지 이 교회 공동체 말고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 없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숨길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이제 숨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실패의 원인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12절은요 전부 다 줄쳐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노엽게 했대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 놨으니 뭐 뻔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회파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전부 다 끌려갔다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어서 넘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의 죄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고백할 때 그때서부터 회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가 실패의 원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니까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회개 안 해요. 무조건 그냥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죄진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성군이 된 거고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민족이, 망하는 가문이 되는 거죠. 그 신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실수했지만 회개하니까 다시 사명자로 돌아오죠.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예, 후회하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베드로 되는 거고요. 다윗 되는 거고 후회하면 베드로 되는 거예요. 사울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회개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건축하기 전에 뭐부터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부터 했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적용 질문 드리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실패와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난 죄가 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늘 중보기도, 우리 올해 화요일에 중보기도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실 그릇인데 이 그릇이 더러우면 여기다 담아주시겠어요? 아니, 황금 그릇이면 뭐하고, 뭐 옥으로 만든 그릇이면 뭐예요? 이 그릇 안에 그냥 더러운 게 가득하면 거기에 뭐 어떻게 복을 담아요? 근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할 때 그릇이 정결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복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면 그릇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한 그릇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13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씀, 1장에서 나온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마음에 움직여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다시. 이게 흔들렸으니까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온 것에 대한 칙령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지금 딱 붙잡으면서,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성전 기구까지 정확한 개수를 다 세서, 제가 노래도 하나 불렀잖아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랄랄랄라, 제가 그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부 다 빼앗긴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데 그릇 하나까지도 다 돌려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모두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붙잡고 환경 붙잡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바벨론에 끌려갈 것도 다 이루어졌고, 그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도 다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고 내 뜻대로 안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지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응답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고, 어나더 다른 거 줄게 이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응답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니까 막 자꾸 빨리 안 준다 막 따지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되는 빠른 방법은 뭐 일반 인가가 없는 그런 학교 말고 제대로 된 인가가 있는 신학교에 고3 때 입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코스예요. 딱 들어가서 더 빠른 코스가 있어요. 고3이 돼서 입시에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군목시험을 보는 거예요. 군목시험을 보면은 학교 다니면서 목사 안수를 먼저 받아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제일 빠른 코스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학교 선배라고 해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목사 안수를 먼저 받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목사님 그래야 돼요. 전 전도사여도 목사 안수를 먼저 받으니까. 왜냐면 군대에 바로 들어가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빠른 코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는데 한참 후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목사님 그랬던 거예요. 그때 마음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무너지더라고요. 이 한참 후인데 목사 이렇게 하고, 사람들도 저한테는 전도사 그러는데 그분한테 뭐 목사님 막 이러고 막. 여러분 이게요, 이 직함이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에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하고 목사는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또 되는 거죠. 제가 목회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백일기도에서 태어났지만 백일기도에서 태어나서 나면 주의종으로 바친다고 했는데 저는 신학대학교 바로 안 갔거든요. 일반대 가가지고 컴퓨터 전공하고 일반 직장 가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2년 6개월. 그러니까 다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오니까
늦은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엄청 늦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빨리 목사 안수를 받는 케이스, 그 다음에 돌아서 저는 이제 편입했거든요. 신학대학교 편입했어요. 편입해서 시작한 거나 지금 보면 누가 빠르고 느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만났더니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분이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이러면서 제 군목은요 좀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때는 저 사람이 높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고 나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제자리, 그죠? 제자리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 컴퓨터를 배우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직장을 경험하게 했는지, 그리고 왜 큰 교회,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들을 돌면서 고생하게 했는지 그걸 나중에 다 깨달아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연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확인과 확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세스베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 밑줄을 칠 부분이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초공사, 수룹바벨이 기초만 해놓은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다뜨네라는 사람과 관리들이 와가지고 니네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공사가 정당한 거냐, 내가 확인해 볼게. 확인해 보는 그 가운데 조소를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보내줬잖아요. 근데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그랬죠. 5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성전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건 고발장이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공문을 보내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맞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돌려보냈고 그리고 성전도 지으라고 그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다 보내라 그랬어. 그릇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내라고 했어. 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뭐 맞아? 아니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이 다뜨네라는 사람 때문에 정확하게 성전을 져야 된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일단 공문의 내용을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라고 공문을 올린 건데 그때 이제 공문이 답신이 내려왔겠죠. 답신이 뭐였을까요? 맞아.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되니까 공식적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무슨 뭐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개발되지도 않으니까 일단 포로로 해서 끌려왔는데 오는 기간도 6개월. 그리고 와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준비한 것도 2년 정도 지나가고 그런 세월이 지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랬나 말했나 뭐 하는 거야? 쟤네들 왜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나 공문 자체 하나도 없고 확인 도장도 하나 없으니까 이렇게 지연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다뜨네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문이 오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주먹 쥐는 식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여러분 우리 지방 안에 어떤 교회는요. 진짜예요. 지금도 일어난 일인데 공문 하나가 없어서 교회를 빼앗겼어요. 어떤 대학 안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나 좋을 때 부흥할 때는 그래 그 학교에서 이제 교회 운영하세요. 교회 하세요. 하고 건물도 내주고 땅도 내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저희 교회보다 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갔는데 이거를 옮겨줬다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공문 서류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바뀌고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제 건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을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 교회 이제 나가라고. 근데 그때 문서라도 하나 있으면 학교에서 이 교회의 땅과 건물을 기증합니다. 라는 문서 하나만 있어도 이 문제는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로. 여러분,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지. 맞죠? 우리가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지. 세상 일에서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은혜로 해. 그냥 죄 지어도, 은혜로 해. 악한 일 하고 있는데, 그냥 은혜로 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초까지는 쌓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을 알고는 이제 다뜨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문이 왕에게 올라가고 고레스는 없지만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의탁하고 역사서를 딱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하랬다는 그것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과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도 그냥 은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어렵게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 물건 하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맞아요. 은혜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이해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인이 필요하고 공문이 필요하고 도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게 은혜고, 맞죠? 그 은혜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확인과 확증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하면서 죄 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잘 헤아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 주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며 확신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